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전도회원들 더 함께 나와서 우리 뜨거운 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무도는 이제 2024년도 마지막 금요일 밤이네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뜻깊은 밤에 우리가 성육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성육신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육신의 삶을,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삶을 살아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 그리고 오늘 이 밤 2024년도 마지막 금요일 밤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어요. 오늘 이 밤도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과 확신 갖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육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성육신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육신, 우리 다 같이 함께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 같이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그랬어요. 성육신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 이게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이 영육신 사건은 우리에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지는 것,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 놀라운 자기 희생이 없이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엄청난 자기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하는 이 성육신의 사건에는 놀라운 희생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 같은 경우도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분명히 예수님은 늦게 태어나셨거든요. 그리고 또 늦게 사회에 등장하시잖아요. 사역 속에 등장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뒤에 오시는 분인데, 그분은 뒤에 오시는 분이시지만 나보다 앞섰다는 거고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다, 이걸 굉장히 강조한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시간 속에 들어올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도저히 알 수도 없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보면 엄청난 희생의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제한을 받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제한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무소부지하다고 그래요. 안이 계신 곳이 없으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한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얼마나 인간이란 존재가 연약한 존재고 제한되고 유한하고 한계가 있잖아요.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 이건 놀라운 자기 희생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적으로도 우리 주님은 정말 안에 계신 곳 없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장소적으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신분이나 위치적으로도 보면 하늘의 높은 영광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엄청난 자기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이 성육신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려오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희생이에요. 권세를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죠. 이런 자기 희생이 없이는 성육신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성육신의 정신이고 성육신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육신의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 성육신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 성육신이 삶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성육신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버금가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성육신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사건은,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하지만 아버지의 원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언제요? 성육신 할 때 이미 주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도 십자가 버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게 성육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여러분, 성육신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이 성육신의 신앙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라니까요. 아니, 성육신이 없던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있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는 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인 줄로 알지만, 예수의 모든 전 생애가 하나하나가 빠질 수가 없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권세고 능력인지 몰라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희생정신은 미랄정신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생정신은 미랄정신,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기 위해 이 땅에 딱 뿌려지는 순간이었어요. 성육신이란 뭐냐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씨앗이 되어 하나의 미랄로 뚝 떨어진 사건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떨어진 사건이에요. 하나의 미랄 정신, 이게 여러분 성육신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땅에 떨어진 우리 예수님 썩어져서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럴 때 여러분, 많은 열매들이, 나 같은 구원의 열매들이, 우리 모두의 구원의 열매들이, 온 인류의 수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졌잖아요. 여러분, 성육신의 정신은 미랄 정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생이에요. 희생. 날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셨다는 말이죠. 또한 여러분, 이 예수님의 희생 정신은 권리포기죠. 권리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세, 능력, 영광,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다 주님의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희생이에요. 희생.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이 주님의 희생을, 성육신의 정신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정신, 희생의 정신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었고 그게 희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내가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 우리 일꾼으로 임명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힘들어요. 힘들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 2025년도 일꾼된 자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면 썩어지는 만큼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예요. 썩어져야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들이 각 기관에서, 각 부서에서, 각 구역에서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면 열매가 맺혀져요. 반드시 맺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지 않으면 희생 없인 열매가 없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는 내려놓음이 있기를 원해요. 내가 좀 편할 수 있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죠.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저런 말을 할 자격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권리를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게 희생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의 원리예요. 성육신의 원리. 이 성육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버드 박사 이용규 박사,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는다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하버드에서 박사는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희 조카도 뭐 장로님하고 아까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카이스트에서 들어가서 대학 졸업하고 학사 받고 박사과정 받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여러분, 그 룸메이트가 자살 많이 한대요. 카이스트에서. 그 룸메이트가 죽었던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방송에도 나왔었죠. 너무 공부하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요 박사학위 받았어요. 박사학위 받았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여기저기서 오라고 난리죠. 오라고 난리예요. 근데 그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돌아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몽골 선교사로 갔어요. 몽골 선교사로 갔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다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라, 더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자기 희생이에요. 그래서 몽골에 가서 학교 세우고, 그리고 참 선교사역 참 멋지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게 뭐냐면 이런 내려놓음이 희생이에요. 얼마나 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겠어요? 얼마나 누릴 수 있겠느냐고요? 얼마든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잖아요. 명예도 누리고 돈도 얻고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지 않아요? 다 내려놓았다는 거죠. 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육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의. 우리 시찰 목사님 한 분 얼마 전에 만났어요.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주 만나요.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 조그만 이제 개척교회를 협력 이제 섬기고 계시는데요. 인하대학교를 다니다가 대학생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제주도에 계시는데 무진장 반대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도 무진장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완전히 가족들에게 거의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목회자의 길 간다.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10여 년이 넘었는데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헬라어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했대요. 그러면 많은 사람도 오지도 않는데
한 권사님이 오셨더랍니다. 뭐 저 분당 뭐 어떤 대형 교회에 다니시는 한 권사님이 헬라어를 배우겠다고 오셨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 권사님이 왜 헬라어를 배우게 됐느냐면, 참 이것 여러분 도전이에요. 도전 받으세요. 이 권사님은 늦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첫 번째는 의사가 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이 아들이 의사가 됐대요. 의사가 됐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아들이 선교사가 돼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면 내가 이 아들을 뭘로 서포트를 해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내가 헬라어라도 좀 배워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뭐 한 10여 년이 넘도록 같이 함께 교제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가정으로부터 또 버림받고 그렇게 힘들게 그러면서도 불만 불평 없이 그냥 꿋꿋이 묵묵히 그 목회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이 목사님 내가 차상위 계급이 돼가지고 국가의 이런저런 지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다 본 거죠. 가족들에게 뭐 도움을 받을 뭐가 없잖아요. 거의 버림받았으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권사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죠. 어느 날 목사님께 목사님 청약통장 있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청약통장 이렇게 10,000원씩 20,000원씩 넣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거 하나 있다고 그랬더니 아파트 분양을 하나 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하나도 없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분양을 하라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분양을 하라고 하니까 그래도 뭐 계약금은 내주겠지 하고서 분양을 했는데 부평에 부평 성모자유병원 쪽에 이제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분양이 됐대요. 그래서 계약금을 몇 천만 원 이렇게 권사님이 내주셔서 이게 끝인가 보다, 이제부터 죽었다, 이거 어떡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 권사님께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 모든 잔금을 다 치르게 될 때 모든 잔금을 다 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이름으로 목사님 명의로 해서 아파트를 딱 사주셨대요. 완전히. 근데 그 남편이 어떤 분이시냐면 삼성 부회장으로 이렇게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은퇴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 2월 달인가 이제 이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점과 맞아서 은퇴하면서 퇴직금 받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다 계산하고 그렇게 아파트 한 채를 목사님에게 사줬다고 그래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일들이 이 이야기가 부모님들과 형제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버린 자식이라고 취급도 안 하더니 자식 취급도 안 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땅을 몇천 평 주고 가셨대. 왜 주셨느냐? 생판 모르는 남도 내 자식한테 아파트를 사주는데 아버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안 줄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또 제주도에 땅 몇천 평을 또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대박 났지 않아요? 참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주도에 사는 40여 명의 대가족들이 3월 달에 다 올라오기로 했대요. 이 아파트 보러 인천에 3박 4일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인천 구경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형제들의 마음도 열리고 어머니의 마음도 열리고 모든 가족들의 마음이 열려서 도대체 막 난리가 났었대요. 이건 사기다, 사기. 너 뭐 하다가 이렇게 사기를 당했냐? 세상에, 요즘 세상에 아파트 한 채를 사줄 사람이 어디 있다고 막 그러면서 가족들이랑 난리가 났었다는 거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묵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주의 길 가니까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좀 더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아는 이런 미랄정신과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성육신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원리 두 번째는, 성육신의 정신은 체휼이에요. 체휼. 체휼이라는 게 뭘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의 비애, 슬픔, 아픔, 고통, 괴로움, 슬픔, 눈물, 그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게 체휼이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게 체휼이라는 말이에요. 사전적인 의미가 그래요. 그래, 여러분, 아픔과 슬픔을 공유할 뿐 아니라 깊은 연민으로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전인격적으로 이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체휼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비애와 슬픔과 아픔을 함께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체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은 바로 뭐냐? 체휼이에요. 체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비애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다 같이 함께 경험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계속 함께 계시며 우리의 그 인생의 비애와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체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보다 잘 아신다니까요. 어떤 권사님 그러잖아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딱 누웠는데 수술적이 둥그란 뭐가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성경 구절이 들어있더라잖아요. 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아버리고, 막 그렇게 여러분 그걸 딱 성경 구절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더라잖아요. 수술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잘 아시는 분이셔요. 예? 체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육신은 우리의 인생을 체휼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사건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예? 성육신은 상대방의 눈높이로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연약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휼할 줄 아는 사람은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막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성육신의 성신을 가지고, 이 원리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 아픔, 그 실패를 함께 나누고, 여러분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공감하고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 이게 채울인 줄로 믿습니다. 멀찍이서 그냥 비웃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채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육신의 정신이에요. 예?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해요? 이게 성육신의 원리 아니에요? 채울의 원리가 아니냐고요. 자식 망치는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님들을 아세요? 자식의 능력은 지금 7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욕심은 20이에요. 20.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20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능력은 7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 이 아이가 감당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의 원리를 기억하세요. 부모님들은 성육신의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우리 아이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를 빨리 파악하고 그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내가 내 욕심, 내 바람 다 내려놓고 내려가야 된다니까요. 내려가서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이의 마음 아픔을, 그 아이의 아픔과 상처를, 그 아이의 눈물을, 슬픔을, 그 아이의 고통을 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기 시작하면 그 아이가 능력이 7이던 아이가 10이 되고 15가 되고 20이 되고 30이 되고 100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육신의 원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려가려고 하진 않아요. 막 저 높은 곳에서 빨리 오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힘든 게 그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보다 뭐 실력이나 능력이나 성품이나 기질이나 나은 건 하나도 없지만 보는 눈은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좀 해줘요. 그러니까 눈은 높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왜요? 바람과 기대에 못 따라오거든요, 내 자식이. 그러면 불나는 거죠. 이게 목회자로서는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내려가야 돼요. 내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 그 모습 그대로를 이해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그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도닥여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렇게 끌어올라가야 여러분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 교회가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 인생의 모든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마찬가지예요. 기관장님들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모든 리더들의 원리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힘든 거예요. 막 리더들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저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따라와 주질 못하는 거예요. 기관장님들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기를 원하고 구역장님들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저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구역 식구들, 기관 부소원들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왜 못 따라오냐고, 왜 못 따라오냐고 난리치면요, 나도 죽고 그들도 죽어요. 이게 리더자로서의 너무 힘든 일들이에요. 이게 성육신의 원리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저 천국에서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다 이리 와 이리 와.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십니까? 친히 인간이 되어 내려오시잖아요. 인간이 되어 내려와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그리고 인간들과 함께 손잡아주고 두들겨주고 여러분 같이 손잡고 올라가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역사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요, 이 성육신의 원리를 잊지 마세요.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서 손잡고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막 내가 여기 서가지고 뭐라고 뚜따따따 이러면 안 돼요. 되지 않는다니까요. 성육신의 원리예요. 성육신의 원리. 그건 체율의 원리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육신은 낮아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져요. 여러분, 이 성육신은 낮아짐의 첫 번째 단계예요. 몇 번째 단계요? 첫 번째 단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신분을 보면 두 가지 신분을 얘기를 해요. 하나는 비하의 신분, 하나는 승귀의 신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하의 신분이란 낮아지는 신분을 말하고요, 승귀의 신분이란 높아지는 신분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의 낮아짐의 신분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지기 시작해요. 자,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뭐죠? 성육신. 낮아졌잖아요. 어디에 나셨어요? 구유에 나셨어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천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시는 거죠. 계속 낮아지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속에 마지막 3년 하시고 뭘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되어 어디까지 내려가시죠? 무덤에까지 내려가요. 자, 더 내려갈 때 있어요, 없어요? 더 내려갈 때 있어요, 없어요? 죽어서 무덤에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더 내려갈 때가 어디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비하의 신분이에요.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낮아질 때 없을 때까지 낮아진 거예요. 그럼 승귀의 역사, 높아짐의 역사 누가 하시는 줄 아세요? 누가 하죠? 예수님이 스스로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말해요. 누가 살려요? 하나님께서 살리셔요. 살리심이 뭐죠? 이게 승귀의 신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요. 그리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승천하게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도 주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권세를 우리 주님께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육신의 원리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무엇만 하면 된다? 내가 할 일은 낮아지면 된다. 어디까지 낮아지자? 무덤까지만 가세요. 더 이상 가려고도 하지 마세요. 갈 데도 없어요. 무덤까지 내려가면 돼요. 내가 죽어지면 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낮아지세요. 내가 죽어지는 순간,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목사님 얘기를 듣다가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마지막 결론으로 그 말씀합니다. 목사님, 나를 낮추시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느라고 낮추시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네요. 여러분, 낮아지세요. 정말 낮아지세요. 그 낮아짐은 내가 죽는 거예요.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어지면 그날부터 대박이다. 아니, 그날부터 대박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높이시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높이는 건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낮아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낮아지는 만큼 높이십니다. 막 높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육신의 원리예요. 성육신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낮아집시다. 성육신, 영광을 버리고 높은 곳을 버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원리. 성육신으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고, 죽음에서 절정이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높아지는 비결인 거죠. 이게 성경적인 원리요, 하나님의 원리요, 십자가의 원리잖아요. 이게 구원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성육신의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자고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다 됐거든요. 그러면 이건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이 있게 될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성육신의 원리를 따라 자기 희생,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기 희생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데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해요. 여러분, 이건 듣지 않아도 돼요. 다음 주에 들으면 돼요. 중요한 것은 낮아지면 돼요. 성육신의 원리를 따라 살면 돼요. 높은 영광의 보좌 다 버리고 무조건 내려가세요. 자꾸 내려가세요. 밑바닥으로 자꾸 내려가세요. 아니,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자꾸 낮아져야 돼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 은혜 놀라워요. 자꾸 주님만 나타내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낮아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만 막 영광을 받고 후광 효과 노리지 마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절대로 후광 효과 노리지 마세요. 우리 교회 큰 교회, 우리 큰 교회 다니는 성도야, 나 대단하지? 이거요, 참 웃기는 일이에요. 저한테도 그런 생각 잘 들 때가 있어요. 나 그래 큰 교회 목사야, 이런 마음이요, 나도 모르게, 정말 이게 사탄 마귀의 역사가, 아니, 한 번 이기면 끝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절대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그 생각들이 쏟아나요. 매 순간마다 아주 싸우느라고 내가 정신이 없어요. 잠시도 여러분 까딱하면 그냥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애버려야 돼요. 저는요, 그거 정말 싸우느라고 힘들어요. 근데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존중하고 높여주고, 여러분, 그분들도 얼마나 힘든데요. 예? 이 세상에 작은 교회 거치지 않고 큰 교회 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너무 자랑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교회 자랑도 안 되고요. 오직 누구 자랑만 해야 돼요? 예수 자랑하고, 우리 주님 자랑하고, 우리 아버지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자꾸 낮아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주 존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며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이 밤 성육신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육신의 원리를 따라 희생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희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육신의 이 최후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려가서 이해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여러분 함께 슬퍼하고
이런 체열이 있도록 기도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끊임없이 낮아지게 해주세요. 이 성육신의 원리가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함께 이 밤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도 치유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 같이 함께 찬